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늘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또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주를 향한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멈추고 오늘 강림절 첫 주를 맞아서 우리의 왕 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 힘으로만 사는 인생,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해내는 인생,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마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런 인생 참 대단해 보인다. 또 참 책임 있어 보인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참 고난 인생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 힘으로만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죠. 우리가 은혜로만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믿게 되지요.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버텨온 겁니다. 누군가의 기도, 눈물의 헌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 그 자체가 사실 그때부터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저 주어졌잖아요. 은혜입니다. 그때부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조금 내 힘이 좀 생기고 내 목소리 좀 크게 낼 수도 있게 됐고 내 뜻과 의지 이게 생겼다고 여기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은혜와 사랑 베푸시는 분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을까요? 자기 힘으로 늪 안에서 힘을 다해 빠져나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깊이 빠져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삶, 그게 사실 절망인 것입니다. 늪 밖에서 내 힘을 넘어선 곳, 그 외부에서 도움을 줄 자가 있어야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그분을 갈망하고 따라야 우리가 진짜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시리아에 의해 패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예언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음과 같은 고통에 처한 백성들, 자기 힘으로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극복할 수 없는 상황, 사실 완전한 절망처럼 보이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그들에게 빛이 비추어진다. 말씀이 선포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그들에게 빛이 비추어진다는 이 선포.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어진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어떤 해야 할 일, 어떤 노력할 것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굳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빛을 향하여 서는 거예요. 그 빛을 바라보며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신뢰로부터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절망에 놓여 있을지라도 지금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즐거움, 전쟁의 승리로 인한 기쁨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고 이루어지지 않은 선포예요. 하나님의 약속만이 주어진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에게는 오늘 이 약속은 진짜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믿어지면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졌는데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의 현실로 인해 더 마음이 답답하고 심지어 아마 말씀 때문에 짜증이 날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진짜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신실하신 그분이 그 말씀을 주셨다면 그 약속은 세상의 약속과 다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약속을 너무 쉽게 어기고 약속의 의미를 낮춰본다고 하면 그 약속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죠. 또 약속은 서로 간에 있는 것이죠. 상호적이니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도 그때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 약속이 성취된 것도 모른 채 살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의 4절에 이르면 무거운 멍에와 채찍, 압제자의 칼날을 다 무력화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토록 이스라엘이 하나님 모른다, 배신했어요. 이제는 좀 버리실 법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으세요. 그러니 하나님 당신의 일하심도 멈추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행하실 것이고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지금을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 이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너무나 놀랍고 분명한 약속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사건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날 것이다. 포로된 자에게 찾아와 평강과 회복을 선포할 자가 한 아기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신들은 아마 군사력 약하고 왕국 통치할 강력한 왕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이고 이 신세라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힘이 없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아기는 어때요? 누군가가 돌봐줘야만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세상은 힘을 통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 이 이야기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강림절기는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마음에 품는 시간이에요. 또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고대하며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 그 주님이 사실 이미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며 살고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생생한 믿음을 누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 아기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진짜 놀라운 말씀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을 주님이 친히 겪으셨다. 우리 삶에서 우리 모두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그 아픔의 현장에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압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그 낮고 천한 자리, 더러운 자리, 그 자리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곳,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가 붙잡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힘 있는 권세자로 세상에 군림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 한 아기,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는 시간을 다 겪으며 보내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때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과도 나눴는데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춘기를 겪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춘기를 겪으셨을까? 제 마음에 예수님은 사춘기를 겪으셨다고 믿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다 통과하며 우리 삶을 품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어지더라고요. 아마 목수의 집안에서 허드렛 일부터 다 아셨을 거예요. 목공 기술도 연마하지 않으셨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과 집 없이 떠도셨어요. 결혼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이곳저곳 여행도 하셨어요. 어려운 자들을 찾아다니신 거죠. 로빈 마이어스 목회자요 신학자였던 그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결혼 안 하셨으니까 싱글이었고 집이 없으셨으니까 홈리스였고 제자들과 여행하며 계속해서 다니셨으니까 떠돌이라고까지 했어요. 근데 이 진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가장 구체적인 삶의 어려움과 아픔을 다 품어내셨다는 거예요. 병든 자 찾아가셨고 아파서 묶여 사는 삶, 그 자의 간청에 응답하셨어요.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그 가늠한 여인 정죄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죄로부터 묶여 죽음을 맞이할 이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진짜 구원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의 기쁨, 그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을 아세요. 겪으셨어요. 아픔을 다 품으셨어요. 그러니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세를 회복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세요. 한 아기로 오셔서 자라나며 삶의 모든 기쁨과 아픔을 다 겪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로운 상담자가 되세요. 전능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아버지세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 되신다. 오늘 말씀이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일이 뭔지 예수님 사역의 특징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생각해요. 제 마음에는 하나같이 관계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들과의 구체적인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너무나도 좋은 상담가, 이게 기묘라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표현입니다. 너무나 좋은 상담가는 우선 공감하고 마음 다해 우리 삶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아픔과 형편을 다 알아주는 지혜로운 분이 지혜로운 상담가죠. 남들 다 외면하고 떠나도 끝까지 살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으면 정말 우리는 이 일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죠. 그 이야기는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주님이세요. 그러나 그는 군림하는 주님으로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어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아들 예수,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 단 한 번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욕당하고 생명을 내어줘야 할 그 죽어가는 그 순간조차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따름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타자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을 사셨어요.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실 때 죽음의 권세도 이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만 하시면 될 일을 그 딸을 친히 찾아가셨어요. 이미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는 그 딸을 찾아가세요. 죽음의 절망에 사로잡힌 이들, 이젠 어쩔 수 없어. 이제는 다 끝났어. 다 끝난 거야. 이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잔다. 죽음이란 절망도 주님은 새롭게 재정의하셨어요.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달리다금 일어나라. 새로운 삶을 살라. 아이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하시며 이 아이가 강건하게 자라나 정말로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은 관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음과 같은 고통의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달리다금 주님이 일어나라.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세요. 먹을 것을 주라. 잘 강건하게 다시 회복해서 주님 위해, 하나님 나라 위에 사는 삶 살라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죽음도 이기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고통에 있는 자들을 찾으셔서 새 힘을 주시고 정말 외면당하며 세상에 살아온 사람들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다, 아들이다 선포를 해 주셨어요.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우리 스스로도 내 존재를 정말로 문제 있는 존재로 바라볼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은 아니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세요.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주셨어요. 세상에서 절망에 허우적거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넌 하나님의 꿈과 가능성이라 그렇게 창조되었다 말씀해 주세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본체시죠.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를 않으셨어요.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우리는 이미 이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과 함께 살지를 않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갈망이 있어요.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해요. 왕이신데 우리를 섬겨주세요. 진짜 이상합니다. 왕이신데 종이 되어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주세요. 그러니 우리 삶의 형편과 저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간다운 삶을 서로가 누리며 살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이 세상의 왜곡된 관계, 억압, 또 착취의 관계, 주님은 바로잡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이 땅에서 자녀다운 삶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상태, 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 무엇이 없는 상태로 평화를 말하려고 해요. 그러니 부정적인 방식이죠. 즉 전쟁과 폭력의 부재로서의 평화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 샬롬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때 이루어지는 평화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가 채워 넘쳐질 때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러니 진짜 놀라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며 우리에게 그 일을 주의 뜻대로 이루어 가도록 불러주세요. 근데 아마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 연약하고 죄된 존재가 어떻게 할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에 요약이 돼 있어요. 이사야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참 감사하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기에 이미 이루어지고 성취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고 완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으로 부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영원한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만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현실의 문제가 크게 보이고 여전히 나를 찾아와 나의 삶의 구체적인 아픔을 품어주시는 주님은 안 보이고 그냥 오로지 문제만 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후반부에 마리아가 노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에 관하여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하고 긍휼하신 분, 교만한 자,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 물질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를 꺾으시고 흩으시는 분,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분, 가난하고 줄인 자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분,
그 주님을 마리아가 노래해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 자기 지위 자랑하는 자, 물질의 부유함을 그저 누리기만 하는 자, 그들에게 아마 이 노래는, 이 찬양은 아마 기쁜 소식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잘 사는 대로 살면 제일 좋은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평화의 왕을 고대하며 기도하던 자들에게는 이 소식은 진짜 복음인 것이죠. 자신의 삶을 뒤흔들어 버릴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사랑과 구원의 약속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세례문답을 할 때 어떨 때는 굉장히 당황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교육도 받으시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며 믿음으로 양육도 받으시고 다 해서 이제 세례받기 마지막 세례문답을 할 때인데, 목사님, 솔직히 목사님에게는 말씀드리는데 제가 죄인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때는 잘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날 위해 생명을 주셔서 나의 죄가 다 씻겼다는 것도 머리로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잘 하셨다. 근데 제가 그러면 한 가지를 다시 묻겠다.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안 믿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다면, 그러면 성도님, 믿어지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이 믿어지기를 원합니까? 그거는 원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내 얼굴이 환해지셔서 믿어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주님,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세요.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믿음의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셨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상담자가 되시고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셨다. 이게 믿어지는 자의 삶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평화의 왕 주님을 갈망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교만함 꺾으시는 분, 내가 의지하는 힘, 지위 다 흩어버리시는 분, 물질 붙잡고 살아온 내 삶이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 따르도록 이끄시는 분, 주님을 갈망하도록 이끄시는 분. 아마 이 강림절기에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드실지도 몰라요. 내 삶을 다 뒤엎으시나.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좋으시고 지혜로우신 상담자, 내 삶에 새 힘을 주시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내 존재의 의미를 높여주시는 분,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주의 은혜와 주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살기를 갈망하는가? 나는 지금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그리고 부족해 또 넘어질 것 같지만, 내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살기를 원하는가?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을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고 성찬의 테이블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